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수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만나서 설교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하시고 잘 경청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여 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믿음의 관점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배경, 나의 능력에 의하여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정말 그 인생이 자유할 수 있고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신뢰를 가질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여 내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요셉의 삶, 매우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버지 아내는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자, 야곱은 다른 아내보다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요셉만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배다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타급의 종은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셉의 형편은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형편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뿌리치자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꼬여만 가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바로 궁의 고위 관리가 바로의 눈에 거슬려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곧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될 것이란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조금 있다가 복직을 하게 되어지고 요셉의 말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종살이를 하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 후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여 감옥에서 2년이나 썩어야 했습니다. 종살이 11년, 감옥살이 2년, 얼마나 요셉은 불행하고 억울합니까? 요셉의 형편과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모두가 형들 때문이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야. 요셉은 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 생활이라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요셉은 인생을 포기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갖지 못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보디발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면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모든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남다른 성품이 선천적으로 탁월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에게는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의 모든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39장 2절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감옥살이를 할 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 감옥살이를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망과 불평과 증오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은 그 모든 종살이, 그 모든 감옥살이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에 나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인생임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 모든 악조건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여 살아갔다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요셉은 13년 동안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증오심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정말 화병이 들어 미치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4개월을 지나면서 나의 형편과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전 요 근래 정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 근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이제 일산에 이사 와서 이제 지내면서 점점 형편과 상황이 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면서 조급함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목회고 뭐이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닐까?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씩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 앞에 그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 나의 믿음이 정말 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되니까 이 조급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현실의 상황과 형편을 뭔가 좀 벗어나야겠다,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이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좀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왜 너는 너의 인생을 너가 주관하려고 하니? 너의 인생은 너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너는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에 저는 나의 그와 같은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상황과 형편이 그 뒤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실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지자 나의 믿음이 얼마나 현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써 감옥살이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감옥에서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감옥살이를 했고,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여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 가운데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의 결국을 주목하여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종살이 11년을 하고 감옥에서 2년을 지낸 후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뭐 그동안도 요셉에게 일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고난 요셉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요셉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무나 고민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들여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 누구도 바로의 꿈에 대해서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이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 바로에게 서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대책까지 내어놓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바로는 요셉을 그 즉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여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감옥에 있던 죄수가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아주 즉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요셉으로 하여금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오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 400년 후 출애굽의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의 고난 시간 없이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 감옥살이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훈련을 끝낸 다음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비전의 기초를 이루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잘 빚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훈련을 잘 받고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정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였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완전히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용납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져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희망이 없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